자,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것을 좀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19장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박해로 많이 죽어갈 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한다. 우리는 참고 구원을 고대하면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구조가 1장부터 22장까지 구조는 먼저 이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지상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한 모든 것에 주체가 되시는 요동치 아니하시는 지상에서는 많은 박해가 있고 어렵지만 요동치 아니하시는 보좌에 앉으시니 4장 그리고 어린 양 5장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좀 길지요? 이때까지는 주로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며 저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대주제가 되는 거죠. 6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 18장, 19장, 20장 4장에 걸쳐서 그러면 성도에게 보호되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21장, 22장에서는 새하늘 새 땅. 이거 이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외울 수 있겠죠. 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흐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공부 시간 같은데 좀 설교 시간이 그래도 좀 복습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6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있고 성도는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며 보호하시고 결국 구원하신다. 그 내용이 특별히 7인, 7나팔, 7대접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인, 먼저 이 순서를 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7인, 인봉한 것. 6장,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 좀 약간 공부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인 다음에 뭐라고요? 나팔. 그 다음에, 대접. 대접 받는 거고,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죠? 가보면 나팔을 할 때는 4분의 1인데, 대접할 때는, 나팔할 때가 아니고, 저 착각했네. 대접할 때는 많이 다 죽죠. 그 전에, 그러니까, 인할 때가 4분의 1, 그리고 나팔이 3분의 1, 점점 줄어든다. 나중엔 다 죽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팔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인은 6장, 7장이라면, 나팔은, 이거 보고 누가 못합니까? 외우셔야죠. 나팔가 뭐라고? 8장에서부터 11장.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상이 나오거든. 7이상. 그래서 12장하고 이상 14장. 그게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5, 16장 대접. 그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 인나팔, 그리고 이상 대접. 요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의 멸망은 마지막 20장에서 사탄이 멸망하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악의 동맹자들이 멸망하는 거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음료, 세상 권력이라고 볼 수 있고, 세상의 가치체계, 가치관들, 음료, 그리고 바벨론, 이것도 거의 세상 국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음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오늘 19장에서는 이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과 함께 했던 거짓 선지자들, 영적인 존재들이 망하는 거고, 20장에서는 사탄이 멸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21장, 20장, 22장에서는 새하늘 새 땅인데, 맨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그래서 기다려라. 그것이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서 결론이다. 구조 아시겠죠?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외우는 게 중요해요. 외워야 이 요한계시를 봐도 이렇게 좀 어렵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고 자꾸 보고 싶고 다 아니까 자기가 8장 좋아하면 나팔 나오겠구나 알거든요.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은 이거는 계시로 되는 거야. 누가 연구한 게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성경을 읽는 자가 읽기만 해도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복된 자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랬지. 로또 복권 뭐 대박 터뜨렸다. 뭐 복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저주일 수 있어요. 돈 왕창 생기면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냥 벌면 불로소득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 많이 해요. 그래서 재벌 2세들이 막 재벌 2세 중에 뭐 잘 되는 사람보다는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땀을 흘려, 원래 성경 보면 땀을 흘리고 먹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데, 복 있는 것은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7 비밀이고, 촛대 사이에 7별과 7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분. 교회에 관심이 있고, 7별, 교회의 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라든가 서머나 교회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7교회 외우시면 될 것이고, 그 교회에 대해서 볼 때 보면은 사자, 그 교회가 사자에게 편지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라는 걸 가만 보면 그 지도자가 중요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그 지도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계획을 외치려면요, 사실은 일반 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 입장에서 교회 계획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실제로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영향력이 있을 때 교회가 개혁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얘기해봐야 잘 듣지도 않는데, 뭐. 목사들이 안 듣는데 어떡할 겁니까? 지상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특징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버릴 수 있어요, 신앙을. 처음에 뜨거움과 그 열정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한때는 주님을 향해 열심히 섬기고 뜨거운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식어버려져요. 참 신비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근데 실제로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교회면서 곧 개인이기도 돼요. 교인들. 신앙에 한때 열심을 냈지만 버렸다. 그래서 나도 옛날엔 열심이었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예요. 책망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추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서 만나고 봤던 사람, 나도 왕년에는 참 그때 열심이었다. 지금 심한 병에 걸려 있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촛대 옮기겠다, 그 뜻이에요. 버리겠다, 그것입니다. 이미 버렸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어떤 그 불이 활활 타오른 다음에 그 재의 그 기운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사실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명심하시고 끝까지 처음 사랑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의 남은 생 동안 싸워야 될 일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저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아니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렇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죽으라, 그거죠. 원래 믿으려면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믿어야지. 여러분, 이 물속에 확 뛰어들기 낫지. 이전에 저 태국에 갔을 때 뗏목 타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먼저 이미 물에 빠진 사람들은 아예 편안하게 뗏목 탔는데 저는 그때 물에 안 젖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 젖으려고, 바지에 안 젖히려고 그거 가면 빨개도 붙잡고 그러니까 그 2시간 내내 쪼그리고 앉아갖고 물에 닿을까봐 아예 젖은 사람 편안하게 푹 그렇게 하면 되는데, 뗏목이 물에 약간씩 이렇게 가라앉거든. 한 5cm 그렇게 가라앉으니까 그냥 젖었으면 편한데 그 안 젖히려고. 하여튼 2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난 그게 지금 뗏목 하면 남들 재밌었다는데 저는 고생한 생각만 하는데. 그때 결국은 젖었어요, 나중 가니까. 할 때 확실하게 하는 중. 우리 신앙생활 있잖아요. 대충 세상의 재미도 누리면서, 무슨 헌신은 무슨 헌신합니까? 세상의 재미도 누리면서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헌금은 내고, 조금 봉사는 하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섬기려면 목숨 걸고 섬겨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뭐냐면 목숨 걸고 주님 섬기는 거를 주위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기 일을 우리 교회에서 평가할 때 저 사람 정말 주님 섬기는 거 열정적이고 목숨 걸고 한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 거 챙기고 주판을 튀긴 다음에 시간 남으면 참여하고 시간 남으면 내가 뭐 하고? 그러한 것인가?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 믿으려면 그렇게 믿고, 그저 얼쩡쩡하게 믿는 거야. 제일 불쌍해, 그거. 제 바지 안 젖으려고 그냥 2시간 동안 쪼그리고 이러고 앉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참 무지고생했어요, 그때. 믿으려면 죽을 각오하고 믿어라. 서머나 교회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있다 그랬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버가모 사람들은. 기억나나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버가모 사람들.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있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무지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밝은 성령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의 게으름이에요. 왜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들은 참 인내가 있고 또 사랑도 있었지만 믿음도 있고 섬김과 인내가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자칭 선자를 용납하고 죄를 짓게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가 신앙 좋다는 것과 영적 분별력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그랬어요. 저는 한국교회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참 신앙, 여기 보니까 사랑도 있고 주의 사업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참 좋고 섬겨요. 또 인내가 있는데 유감스럽게 분별력이 없네요. 그거는 책망 들어야 돼요. 이 분별력도 이게 우리가 말씀, PBS 꾸준히 하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깊은 교제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분별력. 이 또 분별력은요, 현장에서 얻어져요. 전투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생겨, 이런 것들이. 이러한 분별력.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었지만, 그가 하는 이런 얘기를 잘 듣다 보면요, 참 깨어있고, 그리고 분별력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분별력 없이 열심히 사람 많습니다. 이건 분별력이 쉽게 잘 안 생기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아주 사랑도 무지 사람이 너무 사랑이 많아요. 믿음도 너무 좋고요. 인내 잘하고 교회에서 제일 잘 섬기고 막 그러는데 이 방향이 틀려. 분별력이 없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문제. 신앙 좋은 사람 몇 대째 그리스도인 막 그래도 순교자 집안 막 그래도 이 분별력이 없어서 엉뚱하게 대처하는 경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고, 그래서 저들은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을 이 사람이 괜찮은 것보다고 용납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 분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거짓 가르침, 거로 가르침 조심하고 우리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지상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지상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5번째 사대교회. 제가 한자로 사자 얘기했죠. death 할 때 대. 사대교회. 살았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이게 뭐냐면 영적 무기력증.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PBS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내내 24시간씩 해서 6일을 줘봤지만 못해. 그가 안 해야 된다고 확신이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안 돼. 콰이타임을 못 한다니까요. 머릿속에는 콰이타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못해요. PBS 못하고 기도생활 못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무기력증. 사대계.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 이 무기력적이 자기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이런 기도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고 콰이타임이 익숙해져 있지 않고 또 PBS 이런 말씀 연구가 익숙하지 않고 전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사대. 그래서 영적으로 자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책망받는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7교회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다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7교회를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했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들은 적은 능력을 갖고도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는 굳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투쟁입니다. 지금 자기가 나름대로 교회 조장이든지 아니면 구역장이든지 직분자로서 나름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걸 잃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전도 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사를 하고 무슨 강도사 전도사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지금 이제 직분을 맡았고 열심히 할 때 그때 중요한 것은 굳게 잡고 배반치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대로 굳게 지켜나가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거 아마 초대교회들한테 꼭 필요한 말이었겠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이게 뭡니까?
이건 아예 그냥 열심이 없는 거야. 그냥 아예 죽어 있는 거는 좀 죽진 않았는데 그냥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이 정도 내가 신앙사람은 되겠지 않을까.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지지난주, 요번 주 다 똑같아. 그냥 늘 미지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늘 미지근해. 교회 오긴 오죠. 또 빠지네 그런 분이 오긴 오는데 늦게 좀 오죠. 늦게 좀 와서 뭐 좀 성경을 안 보는 거 아닌데 보긴 보지만 좀 보다가 좀 졸다가 좀 보다가 하면서 또 이 설교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활동 좀 하다가 집에 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도 어떻게든지 또 오긴 오는데 아무런 뜨거움도 없는 라오디아에게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열심을 내어 섬기. 그런 면에서 아까 서머나 교회나 비슷하죠.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죽을 각오해야 되는 것처럼 이건 이제 그건 칭찬을 받았지만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을 받은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모태 신앙들이 대부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차라리 아예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돌아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나서 열심히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태신앙 어릴 때 이 사람은 고질 중에 왕고질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한번 내려가면 참 어렵고 어릴 때부터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이거 참 아주 바꿔놓으려면 저 태국 같은데 한 3달씩 갔다 와야 바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안 바뀌어요. 이거. 열심을 내야 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열심 내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거기 3장 밑에 있는 말 대충 적당히는 안 된다. 지금 열심이 없다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리 7교회를 통해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보고 계세요. 자꾸 어떤 사람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하면 자기한테 하는 것 같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뭐 그 사람 형편을 알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냥 다 보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하는 것 같다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를 그래서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 목사님 좀 어렵다든가 뭐 이제 예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껍데기 허수아비예요. 진짜는 주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래서 책망할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 중간평가라는 거죠. 책망하는 이유는 고치길 원해서 책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책망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고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또는 내 신앙이 좀 자고 있다면 4대 세상에 먹고 사는 일로 그냥 바쁘고 그죠? 나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간평가니까 이제 알았냐? 이제부터라도 고쳐라. 주님 오실 때 중요해서 우리가 고치고 고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 우리가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보시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사대교회처럼 또 미지근한 생활을 버리고 열심을 내자. 이거 우리 7개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요한계시록 우리 마침 또 우리가 시험도 본다고 그러니까 잘 됐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시험 공부도 할 겸 하면서 계속 좀 보세요.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보좌에 앉으시니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주위에 24장로가 있죠. 24장로는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듯 현재로 볼 때 그게 가장 가까운 해석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7영 성령이 계시고 또 4생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5장에 들어서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인봉한 책을 알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그분이 인을 뗄 때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이 찬양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보면 요한계시록은 찬양이 참 많이 나와요.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6장 7장에 7인 첫째 인이 흰말 탄 자인데 자꾸 흰말 탔다 이러면 우리 자꾸 주님을 생각하기 쉽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흐름상 지금 재앙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 주의 종들이겠죠. 포악한 선지자, 침략, 첫째 말을 탄 자,
둘째에는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나서 화병을 없애고, 셋째 검은 말인데 이것은 저울을 갖고 나왔는데 식량이 부족하고 기근. 넷째 이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사망과 음보와 검과 흉년, 사망, 땅의 짐승을 죽이고 땅의 4분의 1의 관설에서 죽인다. 또 다섯째 인은 이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모습. 그리고 여섯째 인에서는 지각과 천체의 대변동이라서 산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우라. 그럼 세상에 많은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고, 이 진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고 이 땅을 계속해서 심판하고 계세요. 7장에 보면은 6장에서 주로 그 재앙과 해를 받는 모습이라면 7장에서는 성도들이 보호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앙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보호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재앙 받기 전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종들은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요. 재앙을 막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명이다. 이제 이런 14만 4천 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좋아하는 거죠. 14만 4천. 근데 이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단지파가 빠져 있다고 그랬죠. 14만 4천 하면 어디에서 뭐 나오고 거기 우리 7장에 보면은 7장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지파 쭉 이렇게 나오면서 1만 2천, 1만 2천에서 이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그 이단들을 따져보면 근데 왜 단지파가 빠져 있느냐겠죠. 12만 2천. 그리고 에브라임 큰 지파도 빠진 셈이에요. 물론 요셉 지파가 있지만 그렇다면 왜 므낫세 지파는 또 왜 나오냔 말이에요. 따로 므낫세 지파가 기록됐다면 에브라임이 기록돼야 되는데 에브라임 빠지고 요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을 생각했다면 루벤을 제일 먼저 두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를 제일 먼저 내세운 것들, 이런 모든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결국 14만 4천은 바로 우리 성도들, 교회를 가르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 이단 종파는요, 이걸 구원받는 숫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명백하게 구원 문제가 아니라 보호 문제를 얘기해서 보호, 성도의 보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찬양합니다. 이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고 이들의 운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더 이상 이제 주님과 목마르 먹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고 이 땅에서는 환난 받고 그 나라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 공식이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이요, 그 나라에서 위로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섬길 때 많이 울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주님 섬기는데 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선교지에 가서 정말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화재가 나야 됩니까? 아니 이런 정말 가족이 이런 비참한 불치병에 걸려야 되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묻지 마세요. 제가 항상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신앙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 땅은 원래 고통 중에 있어요. 이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 왜 나는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왜 아직도 나는 장가를 못 가는가? 이 땅이 원래 못 가게 돼 있다니까요. 가면 은혜고 못 가도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돼. 그거 붙잡고 늘어지면 신앙 쫙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좀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 좀 당하는 걸로 속상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 복음과 함께 좀 고난받으면서 좀 속상해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 왜 대학 떨어지며 또 왜 취직이 잘 안 되고 집에 이렇게 왜 가난하고 뭐 사기를 당하고 뭐 이렇게 하고 불치병에 걸리고 이런 거 자꾸 따지려면 불교가 좋다 그랬어요. 제가 불교. 기독교는 그런 걸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보호를 약속해 줬죠. 주 섬길 때 우리 많이 울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눈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흘린 눈물을 씻어주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고생길에 들어섰음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고생길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7인 다음에 8장부터는 7 나팔. 제가 보기엔 7인이나 7 나팔이나 또 7 대접이나 다 사실은 같은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런 강도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4분의 1이 막 죽지만 이제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고 대접일 때는 다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7인을 떼니 그로부터 7 나팔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관계는 마지막 일곱 인을 떼었을 때 보니까 일곱 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또 보니까 그때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는 거 또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또 있는. 그래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데 이 나팔은 성도의 기도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입니다. 일곱 인은 어린 양에 의해서 띄어졌고 원래 그게 다예요. 일곱 인. 그 일곱 인 중에 그 하나가 이제 일곱 나팔이 있고 또 일곱 나팔 중에 또 맨 마지막 일곱 나팔에 보면 일곱 대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나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인간이 기도로 동참함. 우리가 왜 금요 기도회를 중요시하며 아침마다 기도를 중요시합니까? 이게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하나님 보여주면 그냥 저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거 안 보여줘서 그래. 여러분 쉽게 해서 말이죠. 기도는 이거는 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얘기했죠. 지금 처음 듣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 기도해야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런 분. 왜 그 일이 안 이루어진지 알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 단순한 진리를 좀 깨달으세요. 기도 안 하니까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냥 혼자라고 왜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자기 역량껏만 살기 때문에 삶이 쪼그라들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 없는 사람들 삶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거 그저 겨우겨우 취직해서 겨우겨우 돈 벌고 그저 겨우겨우 살고 집 어떻게 겨우겨우 한 5년 10년 만에 장만하고 겨우겨우 승진 겨우겨우 퇴직하고 겨우겨우 이렇게 그렇게 아무런 이렇게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떡국 한 그릇을 드셨죠 이번에 또 나이 먹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없는 사람들. 껍데기는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서 밟히게 돼 있어요. 기도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베드로가 그것을 몸소 시청각 교육으로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잠을 자가서 기도 안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 어린 계집종에게도 모른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 해봐요. 그런 일은 없겠죠. 만약 그때 베드로도 같이 열심히 기도했다가 근데 비자만 낳고 모른다 이랬으면 난 기도 안 할 것 같아. 나는 기도는 여러분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없다. 오래간만에 한번 질문해야 되지. 약간 지금 예배 겸 약간 강의니까. 자, 기도를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는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니면 전혀 없다. 어느 쪽에? 1번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항상 1번. 좀 긴 거라고 그랬죠. 답이 보통 1번 그랬어요. 저는 이거 눈이 강조해서 이제는 아이고 목사님 또 하십니까? 그거 보나마나 1번이죠. 예. 다 알죠 여러분들. 긴 거. 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1번입니다 하고서는 실제 집에 와서 기도 안 하면 대답은 1번이지만 마음은 지금 2번에 가 있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는 거죠. 부부가 같이 들으면 참 좋아요. 이럴 때는 아까는 1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삶은 2번입니까? 서로 좀 챙겨줄 사람. 그래서 결혼을 왜 그리스도인과 해야 됩니까? 챙겨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챙겨주죠. 너 기도 왜 안 하냐? 아까 너 1번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모든 문제 다 이 기도로서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이거 복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그 공의로운 심판을 촉구하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돈 같은 건 저축하면 그 액수가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저축하면 액수가 있으니까 아마 저는 그런 건 제가 경험이 없지만 예를 들면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벌면 넣으면 또 돈이 액수가 찍혀 나오고 내 돈이 이렇게 있구나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할 텐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집 질 때 보면요. 처음에 얼마 예산했다 보면 더 든다고 그러잖아요. 집 질 때. 그 돈을 투자한 만큼 건물이 올라갔거든요. 투자한 만큼 올라가. 기도도 그렇다니까요. 요 맛을 교회 3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됐는데도 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한쪽에서 기껏 정말 재밌게 기도의 재미를 누리면서 그냥 막 생을 사는데 본인은 믿은 지 벌써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이 기도의 이런 즐거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공동체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만 하고
그리고 흩어지니까 체크를 못하겠어요. 정말 집에서 기도들 하고 있는지, 아침마다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는지, 교회 안 나오니까 제가 몰라요. 동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합숙 생활을 해야 제가 체크를 할 텐데, 정말 기도해서 안 하면 그러면 깨워서 기도해라, 시간 정해놓고. 처음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여러분, 습관 지금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조회에서 조모임 때 공포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내가 매주 와서 돈을 내겠다. 이렇게 말이죠. 예? 내가 앞으로 간식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 죄된 인간들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가 야단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누군가 자꾸 너 카이타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막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는 게 고마운지 아십시오, 여러분들. 조장들이 왜 너 비례해서 했냐 안 했냐 이게 좀 자발적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데요. 그나마 저로서 제가 이 목사 된 것을 감사해요. 저는 목사를 억지로라도 성경 보게 되거든요. 제가 막 목사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성경 연구가 절반밖에 못했을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목사니까. 우리 인간이 약간 이렇게 묶어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다니는 생활, 이게 마찬가지. 개인 사업하는 것보다 회사 다니는 게 젊을 땐 좋아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론 돈에 이제 이런 인기 있으면 되지만 보통 경우 자기 시간을 자기가 쓰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놓칩니다. 그러나 이 회사를 다니거나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친구는 거의 이제 좀 이 생활이 참 안 좋고 한 친구는 잘 됐는데 뭐냐면 둘 다 술 고래였어요. 근데 직장 다니는 친구는 술을 먹더라도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좀 늦는 한에서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적 그러고 회사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술 마시기 곤란하잖아요. 회사에 있는 동안. 끝나고야 먹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래도 먹는 시간이 또 저녁 시간으로 한정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 이 친구는 이제 사업을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밤에 먹더라도 아침에 까지 뭐 자기가 안 나가면 되는데 뭐 자기가 사장인데 뭐 자기가 좀 안 벌면 되고 낮에도 먹자 먹는 뭐 되는 거고 회사가 있는 사람은 먹자 할래도 위에 사람들이 있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우리에게 이 지켜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한심한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했어요. 뭐예요? 9천조 581억의 이 한심한 죄인들은 이런 지켜짐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를 꾸준히 나와야 되는 것도 매번 나오고 수요 예배니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것은 그 월화 동안 잘못하도 수요일날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작심삼일이 될 수 있잖아요. 주일날 결심한 거 깨지면 수요일날 다시 결심하고 또 깨지면 주일날 다시 결심하고 그래서 월수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주일하고 수요일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뭐랄까 자기를 정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기도 생활, 이거 꼭 확립해 주십시오. 이거만 되면 우울증 같은 거 안 빠져요. 이거만 되면 이렇게 뭐 슬럼프 이런 거 없어요. 다 이렇게 습관화되면 기도 생활. 그리고 그거 될 때까지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집안 식구들한테 나 이렇게 하겠다. 내가 만약에 기도 안 하는 모습 보면 나한테 내가 10,000원씩 내겠다든가 5,000원씩 내겠다든가 또 하면 정 안 되면 조에서 얘기해서 오늘 조모임 할 때 그거 좀 꼭 얘기하세요. 조장들 기억했다가 꼭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얼마씩 내겠느냐. 자기가 이번에 안 지키면. 이게 유치한 것 같지요? 이건 거룩한 시도예요. 이것은. 네. 얼마나 자기의 죄됨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라도 해서 주를 섬겨보겠다는 그 마음, 이게 귀한 것이다. 이거. 일곱 이제 나팔인데 성도의 기도로 인해서 촉발됐고 일곱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근데 순서가 비슷하죠. 땅과 수목 3분의 1이 이제 타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러죠. 배는 3분의 1이 파손된다. 셋째는 강과 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땅, 바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물들, 그리고 천체, 요 순서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씩. 그래서 경고의 의미가 많죠. 원래는 다 멸망당해야 되지만 3분의 1씩. 해, 달, 별, 밤과 낮에서 빛의 3분의 1이 없습니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타락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종속 변수들을 치워가기 시작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 5번째 나팔이 불면서 이제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천사들의 제약이죠. 다섯째, 여섯째 나팔은 악마들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무저공에서 황충이 올라오게 돼.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고 5개월간 괴롭혀요. 저 황충의 이름은 아바돈, 아볼로온이라 불리운다. 파괴다. 이 땅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악마 귀신들이 괴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대로 저들에게 이 소망과 기쁨을 전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에 결박당한 네 천사가 풀려나지면서 이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주기로 예배한 자다. 그래서 마병대 2만만이 출현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거 2억의 군대로 생각해서 보통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 중에는 이건 뭐 러시아 군대라 옛날 소련 또는 뭐 이렇게 되면 중국밖에 없다. 2억이 되려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면 곤란해요. 이들에게 의해서 죽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치 않고 더욱 범죄하고, 이게 지금 4분의 1, 3분의 1 점점 줄여나가는데 강도를, 그러니까 세게 해나가는데 이것은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회개치 않고 더욱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한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어렵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보면 타락했던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 있죠? 어릴 때 교회 다녀서 그래요. 부르심이죠, 그거는.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욕하죠. 하나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은 배부른 대로 안 믿고,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어려운 사람은 저주하느라고 안 받아들여요. 예, 그래서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 깨어, 이미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을 얘기하는 중에,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중간 계시가 있어요. 아까 그 6째인에서도 7째인 사이에 중간 계시, 14만 4천 명, 그들이 구원받는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중간 계시가 있는데 바로 힘센 천사가 등장하여 바다와 땅을 밟았다. 큰 이 거인이라고 그랬죠. 바다와 땅을 밟을 만큼의 큰 거인이 책을 들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7번째 나팔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 보면 이제 7 재앙이 대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대접은 그냥 3분의 1이고 4분의 1이 아니라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책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명을 받습니다. 반드시 속히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거대한 거인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시키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7번째 대접을 얘기하려고 7 대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그런 내용들이 있는 이런 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 계시인데 거기 교회의 승리가 나오죠. 아까도 그 성도들의 보호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 중간 계시 11장에 보면 교회의 승리가 보여집니다. 이 땅에 증거와 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나 교회는 승리한다.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두려워할 성도들 때문에 승리한다.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보호된다. 두 증인이 증거한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이때 세상도 저들을 이 증인들이 교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때 저지할 수 없습니다. 큰 권능을 갖고 교회는 이때 사역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260일.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하루에 3만 명이 거듭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늘날 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는가? 어제 한 가지 이유,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거나 입을 열면 교회에서 열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 간에 입을 열거나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추수 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움직이는데 3만 명씩 매일 거듭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이거 1000만 성도들이 입만 열면 되는데 입을 열지 않아요. 우리 권세 주실 때 이거는 하나님 언제가 이 권능을 이제 거둬가실 때 그때 우리가 일해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일할 때입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짓밟힐 때가 있다. 저희를 이기고 죽이고 이 시체는 3.5일 제한된 시간 내버려진다. 그러나 교회는 최후에 승리하게 됩니다. 시체에서 생기가 들어가서 원수 앞에서 승천, 동시에 큰 지진 성의 10분의 1이고 7,000명이 죽어요. 교회는 잠시 짓밟힐 수는 있으나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며 모든 날간을 뚫고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일하자. 그리고 7번째 나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제 24장로가
천사와 24장로가 찬양과 경배하며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7 이상. 오늘 아마 이 18장까지 오늘 한번 그냥 살펴보는 것으로서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2장부터 14장. 오늘 19장 오늘 말씀은 다음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12장부터 14장 7 이상.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사이 7 이상이 먼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곧이어 닥치는 7 대접의 재앙이 앞서 성도를 위로하고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신, 그래서 교회는 승리한다. 자, 이상이 이제 7 이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상은 용이, 마귀죠. 태양을 입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 하나 하늘에 올라가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상은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싸워 하늘에서 쫓겨나는, 다 이 실패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더 이상의 참소가 없고 순교자들이 승리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증거의 말,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했는데 이러한 증거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기까지는 아직 제자라고 볼 수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는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거듭나게 해보는 경험을 갖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제자로서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준비는 될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뭔가 활동을 개시할 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데 이 활동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어요. 늘 방어만 하고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봐야 됩니다. 제자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건 여전히 반쪽이에요. 절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써 제자로서 완성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우리가 당당히 나아간다. 세 번째 이상은 용이 여자를 핍박해요. 그래서 여자가 뱀을 피해서 3.5년 양육받는다. 용의 공격은 실패하고 즉 더 이상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개인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이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3장에서 용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이제 괴롭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마귀는 중단을 모릅니다. 지면서도 지는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게 마귀예요. 교회 핍박은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배에 마귀가 있다. 우리는 이런 공격당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음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출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상이 계속 네 번째 이제 이상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땅에서 나오죠. 네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큰 권능, 3년 6개월, 1260일, 42개월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와 싸우기고 불신자에게 다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권력 가진 통치자, 독재자가 믿는 자를 박해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상은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모양은 양 같아요. 말은 용처럼 하며 거짓 기운. 즉 큰 이적을 행해 사람들을 미혹할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묶어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며 666이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뭐예요? 늘 완전한 숫자에 못 미치는, 지금 다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7에 못 미치는 숫자 6이에요. 사람의 가치체계라는 것이죠. 자꾸 이것을 실제로 요즘 뭐 컴퓨터 무슨 뭐 이런 인식을 해서 뭘 손에 뭘 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큰일 나고 지옥 간다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1장 14절에 우리가 성령이 인치심 받을 때는 우리는 어디다 받았어요? 인치 받을 그거 있어요 좀? 우리도 뭐 있습니까? 표시가? 인치 표시가 여러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인쳤다고 그러고 예. 그러고선 요 인은 컴퓨터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롯데월드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도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거기 아닌가? 딴 데인가? 있었나? 나도 기억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예? 롯데월드 맞죠? 예, 맞대요. 그거 받으면 그럼 우리 끝난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왼손으로 받아야 되나? 오른손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왼손으로.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는 666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가치체계,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위 사람 때문에 못해. 가족이라든가
또는 무슨 어떤 공동체, 회사 공동체에서 자꾸 신앙을 탄압하는, 또 이 국가적으로 탄압해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막 죽여버려요. 가족들이 독살시켜요. 알라를 경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다 땅에서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은 권세로 성도를 받게 했다면, 두 번째 짐승은 권세에다가 이적을 행해 미혹해 하고, 그리고 경배를 강요하는데 조직적으로 묶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조직에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군대 같은 데 가면 막 때려가지고 술 먹게 한다든가. 예. 여러분 이번에 이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뭐 구정대 같은 데 이런 세배 드리는 문제. 이거 자체, 이 세배 드리는 거 이거 자체. 이거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 황제는 하늘을 섬기고, 또 이 제후들은 뭘 섬기고, 너희 평민들은 너희 부모나 섬겨라. 조상신 섬겨라.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 그러나 우리가 효도하려는 그 마음은 성경에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효도하려면 좀 살아있을 때 알아야 돼. 다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 제대로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않고, 마음 다 아프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다음 성경에 분명히 그의 영혼은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에 이 땅에 있지 않은데, 그때 가서 그게 잘하는 게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진실로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속 지질이 말도 한마디도 안 듣고 말 되게 안 듣다가 내가 죽으면 나한테 찾아서 절 잘하면 그럼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효도하려는 정신 자체는 좋은데, 특별히 이 시대는 그게 약간의 신앙 고백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효도 많이 하세요. 부모님께 살아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좀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나도 안 되면 다 죽은 시체, 어떤 시체, 그 죽음 앞에서 절하는 게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음식 잘한다고 드십니까? 지금 음식 갖다 드리세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사제도 문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문제가 어디 있는데, 원래 그 형식은 이 조상신에 대한 섬김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미묘하게 돼 있어서 약간 애매해, 이 문제.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집안에서 아마 요번에 매진 맞은지 모르겠어요.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거는 효불효 문제를 떠나서 약간 신앙 고백의 문제까지 와 있어요, 이게. 우리 일제시대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말이죠.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할 때, 그려놓은 게 무슨 예수님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신앙 고백이 된단 말이에요. 술 문제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술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믿는다고 해서 술을 먹으라고 그러고, 안 먹으면 막 야단치고 이러는 거 비슷하게. 그 동료 이런 관계를 깰려는 게 아니라, 이때 술 문제가 약간의 이제는 신앙 고백 문제가 돼버려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복잡하지만, 아마 우리 지금 우리 중에 대부분이 다 안 믿는 집안에서 지금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주 난처한 일 많이 당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근본은 뭐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열심히 효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리죠. 그분의 그 덕을 기리면서 하셨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가족끼리 화목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해야지. 제사들이 다 막 싸우고 말이죠. 이게 제사하고. 그래서 절이나 잘하고. 우리가 그렇게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옳지 않고. 어쨌든 이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우리를 묶어버려요. 혼자 하지 못하고 조직적 힘으로 해서 그러하고 막 빠져나오기 어렵게. 이 이슬람교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태국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이 불교를 안 받아들일 때 당하는 어려움 같은 게 있어요. 이 두 번째 짐승은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자들의 공격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야 되는데,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상은 성도의 승리,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상. 이들은 누구냐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고, 확실히 주님 편에 서 있음을 드러냈고, 또 특별히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의가 아닌 것이 없거든. 본인이 볼 땐 다 선의예요. 성경에는 약간의 그 거짓말 나올 때는 딱 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찾아본 바는.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숨겨놨는데, 쫓아가서 숨겨놨는데, 어딨냐고 물어볼 때, 그래도 성도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여기다 숨겨놨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 외에는 성경에서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연구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의의 거짓말, 반 거짓말, 약간 섞어서 하는 거짓말,
내가 늦은 이유가 차가 막혀서가 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늦게 나왔거든. 늦게 나온데도 차도 막혔겠죠. 근데 원래 근본적으로 그 시간에 나와서 차 안 막혔어도 물론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막 하면 모를까? 그건 원래 지각할 건데 뭐.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차가 막혀서 그렇다. 이게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예를 들면은 더 뭐가 어떻게 됐다. 본인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요번에 이렇게 올 수 있고 안 오고 뭐 이런 모든 것도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진실하게 해로울지라도 진실하게 해서 거짓말 안 하고 흠없는 사람 삶이 빛나야 되겠고. 그다음에 7번째 이상 지상에서 치수가 있어요. 세 천사인데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심판할 때 되었으니 경배하라.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짐을 경계하고 세 번째 천사는 짐승 우상 숭배자들이 진노의 포도주 불과 유황의 고난 밤낮 계속된다. 성도는 인내하고 복음을 지켜라. 그리고 순교자들이 보여지죠. 7째 이상에는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데 순교자들 주 안에서 저들이 이제 수고가 그쳤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수고의 멈춤이에요. 이 말은 역으로 한다면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는 수고하셔야 돼요. 목사님 힘들어요. 알아요. 원래 그게 정상인데 뭐. 조장일 너무 힘듭니다. 직분자일 너무 힘듭니다. 올해 안에는 제가 쉬겠습니다. 너무 벅찹니다. 뭐 노방전도 부담됩니다. 예. PBS 또 합니까? 구정 때도 쉬지 않습니까? 예. 안 쉰다니까요. 이 땅에서 원래 수고예요, 수고. 우리가 이 수고가 끝날 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거두는 자가 있어요. 천사들이 곡식을 거두고 죄인을 거두는 자가 있다. 예, 그래서 큰 포도주에 던지고 말굴레까지 제갈과 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 이것은 아주 긴 것을 얘기하는데 처참하게 치러질 것을 그 피가 이렇게 흘러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마지막 날 모든 일은 둘 중에 하나예요. 복되는 안식이거나 영원한 멸망.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의 품에 갈 것을 확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5, 16장의 7 대접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7 대접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먼저 또 승리자의 찬양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고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용을 부를 수 있는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비 승리자고 진노의 대접이 주어지는데 7 천사에게 4 생물 중에 하나가 이 일에는 번개가 없다는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장의 재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7 재앙인데 여기 보면 중간에 쉬는 게 없죠. 그냥 7자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땅, 바다, 아까 강, 천체 4가지 순서였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고 물 근원이 다 피가 되고 그래서 다 죽게 되고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고 그래도 아주 죽어가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짐승의 보좌에 쏟아요. 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서 강물이 마르게 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고 개구리 같은 새형이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되고 이들이 이적을 행해 왕을 모음으로 아마겟돈에서 모이게 된다. 이 아마겟돈이 뭐냐? 원래 이 뜻이 하르 무기또. 원래 원어가 무기또의 산이라는 것인데 이 무기또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무기또. 근데 무기또의 산. 아마겟돈인데 원래 무기또에는 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 상징적으로 쓰이는 것이지 이거 자체를 또 뭐 아마겟돈 최후전쟁에서 요즘 무슨 애들 게임 같은 거 보면서 뭐 아마겟돈 무슨 이런 거 있죠. 예. 상징적이에요. 결국 적을 주를 대조하는 세력이 모여봤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이지 그걸 너무 의미를 두면 안 돼.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어디냐? 거기서 뭐 그래서 7째는 공기 가운데 쏟는 거예요. 예. 큰 지진이 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무너지며 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지난번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10kg 이상 되던가? 아주 굉장히 그다음에 노트 기억하세요. 여러분. 얼마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그게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지진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진을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큰 지진과 이제 천체 변화로서 우박이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경고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또 17, 18, 19장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하겠죠.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음료, 18장에서는 바벨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경배하던 자들에 대해서 멸망을 얘기합니다. 음료의 멸망, 음료의 모습이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랬죠. 보통 세상 권력, 사람들로 하나님을 대항케 하고
짐승을 탔다는 것은 악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한 것의 어미, 악을 계속 일으키는 것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이 음녀는 바벨론이며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또 그래서 이 음녀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일곱 머리, 일곱 산, 또 일곱 왕, 이 모두는 다 권세와 지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산 해서 또 로마가 생긴 일곱 언덕을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일곱 숫자가 완전 숫자를 얘기하고 권세와 지도력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계속 대항하는 통치자, 국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시방이 있었다가 또 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료는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데 바로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음료를 이용하다가 죽게 해요. 이 악은 자체 내에서 분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은 계속되고 우리 성도는 여기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멸망의 선포 1절부터 3절, 멸망의 모습은 죄가 하늘에 사무침으로 죄 지은 대로 갚아준다. 믿는 자들이 죄에 동참하지 마라. 땅에 있는 자들은 망한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선장, 성객, 선인들, 바다에 일하는 자, 무역하던 자들 다 망하고 대신 하늘의 성도들, 사도 선자들은 기뻐한다. 그래서 그 멸망의 확인을 마지막 순간에 21절, 24절에 보면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비로소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맷돌 하니까 배운 것 같다. 지금까지 앞에서 한 거는 그건 언제 그런 거 했나 이러다가 맷돌 얘기 나오니까 그래 그때 지난번에 물에 빠졌지 그거 생각나요?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서 결코 바벨론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재앙 중에 심판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얘기하죠. 또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진 사람들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대안이다. 더욱 분투하자. 저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인데요. 19장 조금만 앞부분만 하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날려니까 조금 서운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던 음녀 바벨론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됐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까지. 이러한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감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와 천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지금 보니까 이제 저들이 찬양하게 되는데요.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신약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여기서 4번 딱 나오는데 이게 신약 전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왜냐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께 다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냐면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왜냐하면 그 17장 우리 그때 살펴본 것처럼 6절에 보면 이 음녀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피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의 피에 취할 정도로 많은 자를 순교시킨 거죠. 또 18장 우리 마지막 절에도 보면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주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많은 자가 죽었다는 거야, 바벨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찬양하자. 구원과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때가 되면 왜 악인이 이렇게 잘 삽니까? 저 사람 교회 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겼더니 잘 나가고 잘 출세하고 잘 먹고 사는데 저들은 이게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왜 나쁜 사람이 평안하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고난, 억울한 일이 찾아와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분통한 일 당하면, 아니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어야 되는가? 나는 억세게 운이 없는 거 아닌가? 왜 하는 일마다 나는 어떻게 꼭 안 되는가? 어쩌다 내 생에 사기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이 땅이 원래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성도들도 수없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 억울한 일이 많아요. 잠이 안 와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 생에 잊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그런 일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가? 이 땅이 그래요. 그건 여러분만 당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당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서 시작하면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과거에 당한 상처들, 상상치 못할 상처들 수없이 많을 겁니다. 우리 그런 상처를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기까지는. 세상 구조, 그러니까 왜 우리는 날르지 못하느냐? 뭐 인간은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왜 나에게 하필 그런 일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죠. 심판하려고. 엉망입니다. 이 땅은 신라곤이기 때문에. 엉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몸으로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주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 상처가 있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겠죠. 아주 몇 년을 괴로워했는지 고통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 다른 사람 많이 당했어요. 내가 당한 것은 그들과 이제 우리가 나 환자들에게 누가 전도하러 갔다가 안 돼가지고 왜 그랬냐면 그는 이제 성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나 환자가 됐을 때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죠. 비슷해요.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경험 안 했으면 좋은 일을 내가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 그런 일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준비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막 부도 날 수도 있겠고, 사기꾼 만나는 경우도 있겠고, 뭐 결혼에 실패도 있을 거고, 뭐 성폭행 당할 수도 있겠고, 어떠한 뭐 집안에 어떤 화재를 당하는, 하여튼 여러 문제들을, 친구로부터 버림받는 문제, 뭐 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가 아니라 하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것 때문에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분, 저주 이런 것이 갖고 있을수록 사탄이 노리니까 우리가 빨리 이걸 극복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렇게 피해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분을 갖고 있으면 극히 위험합니다. 기도로 풀고 또 우리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그걸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은 그렇게 된 땅이구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찬양이 계속되고 있죠. 한 번에 협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하고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간다는 걸 보니까 이게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바벨론의 멸망인지 요거에 대해 정확히 좀 모르겠습니다.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가 나오는 게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라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나와요. 24장로 절적으로 하나님 신뢰, 경외.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이 그거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은 절대적으로 아멘,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하는 건 뭐든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거예요. 이럴 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뭡니까? 하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데에서 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마 어떤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돼서 1절부터 5절까지만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 6절에서도 원래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중요한 것은요. 이거 할렐루야. 어떤 사람 뭐 전함 할렐루야 그러고 누구 만나면 할렐루야 이런 사람도 있죠. 뭐 습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격이 나한테 있는가 이 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을 떠올리면 이렇게 찬양하고 싶고 어느 때나 감사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요한계시에서 보여지는 이 허다한 무리 큰 음성 또 이들 24장로들 이들은 모두가 다 주님 하나님 하면 경배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가슴이 뛰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신앙 상태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난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참으로 원하며 정말 내 중심에서부터 언제든지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분께 경배하기를 나는 중심으로 원하고 있는가? 나도 이들처럼 할렐루야 할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있는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세